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317일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4장입니다. 비독적으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과부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남은 유일한 자산인 기름 한 그릇으로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들을 가득 채우게 하는 기적을 행하여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을 절망에서 건져냅니다. 이어 엘리사는 지극정성으로 공경하여 뒤늦게 아들을 얻었으나 그 아이가 갑자기 죽는 비극을 맞이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갈멜산에 엘리사를 찾아가 애원했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 누워 간절히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후 길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 제자들이 끓이던 국에 야생 호박에 독이 섞여 먹지 못하게 되자 엘리사는 솥에 가루를 던져 독을 해독함으로써 무리를 안전하게 먹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바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사안에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열왕기하 4장은 기름병의 기적, 아들의 부활, 국의 독을 제함, 보리떡 기적을 연이어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은 물론 인생의 굶주림과 결핍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전능하고 자비로운 분임을 힘있게 증언하는 것이 오늘 4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채우심, 준비입니다. 우리의 북이스라엘 느부갓네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 지금 보는 것이 북이스라엘은 요람, 여호람이고 지금 남유다는 여호사밧에 대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복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치, 한 달치 혹은 평생 먹고 남을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주면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든든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한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한 이 여인에게는 극적인 상황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만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명절 때 특히 추석 한가위에 정겨운 말을 하였습니다. 앞에 나왔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넘쳐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솔직한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삶을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왜? 미래의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미래가 한층 더 밝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이 정도는 통장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상황. 또한 이 정도의 평소의 집은 있어야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를 구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신실함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하나님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면 좋지만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욕망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과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 상황에서 광야의 시대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는 하루에 한 번 챙겨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내일 것을 챙겨가며 욕심을 내었을 때에 만나에게서 벌레가 나타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구하고 더 바라고 쌓아두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이 나요. 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함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지난 말씀처럼 그 개근거지 개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해외도 나가게 하고 싶고 최소 안 되면은 국내라도 어떻게든 애들을 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없어 죽으려고 했던 그 집안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다 가지고 빌려온 그릇을 다 가지고 온 그 가정에게 문을 닫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고 한 이유는 세상의 그 소음 그것을 차단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 집은 망했다.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겨우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무엇 할 수 있겠냐? 라는 수많은 잔소리. 그리고 우리 집의 그릇은 왜 가져갔냐? 이것을 팔려고 하느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을 것인데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고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라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려온 그릇들마다 그 한 그릇의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기름이 무한정으로 쏟아져서 온 동네를 덮은 그러한 기름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릇이 끝나고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비로소 그 한 그릇의 기름이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위하여서 생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1억 천금을 주시고 거부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빚을 갚을 만큼 그리고 당장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뽐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기적의 현장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그 은혜를 집중해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저희 집에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구, 어찌 하나님이 오늘도 해결해 주셨다, 한 달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어찌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받으려면은,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빈손으로 구경하는 자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릇을 빌리러 나가는 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이 여인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그녀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말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비워내라고,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릇이, 빈 그릇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담아왔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덜어내고 비워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지워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줄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창고가 쌓인 재물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을 열고 나와서 더 넓은 집, 더 많은 통장의 잔고, 더 화려한 자리를 맛보라고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을 닫고 내 믿음의 빈 그릇을 내 앞으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오늘도 너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겠다. 그것도 아낌없이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약속을 믿어보길 바랍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는 은혜에 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3일기는 내가 끊임없이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의 영역은 어디이고, 또 이를 위해 내가 닫아야 될 세상의 문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비워내고 준비해야 될 그 빈그릇,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은, 세상의 그러한 욕심은 추석에 나오는 그러한 덕담이자 욕심이 그득그득하고 가득가득한데, 정작 우리의 영혼에는 이 마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많은 그런 한가위와 같은 삶이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빈 그릇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매일매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